가 표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예. 우리의 속사람이 있는데 이 속사람은 만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예수를 믿는 순간 이 만 가지가 10만 가지, 100만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늘 새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으로 이제 오늘 새롭게 편성이 되고 아마 본격적으로는 추석이 지나고 10월 둘째 주부터 아마 구역에 이제 구역 공과도 나갈 것입니다. 구역 공과는 설교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식사할 때 나눌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나갈 것이고 할 건데, 여러분 이 구역으로 모였는데 늘 똑같은 사람, 늘 재미없는 사람, 그러면요 별로 진짜 재미가 없어요. 구역 모임 자체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역을 하는데 지난주보다 새로워지고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계속 보게 되면 그것만큼 재밌는 것이 없죠. 우리가 조그만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한 집에 태어났을 때 아이가 뭐 뒤집고 걷고 뭐 뛰고 말을 하고 또 말을 하다가 이제 뭐 엄마 이런 거 하고 아빠하고 그다음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막 이렇게 아이들이 변화가는 것을 보니까 아이를 키우는 맛이 나잖아요. 그런데 변화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애가 누워만 있다. 그러면 그 아이를 보는 것 자체가 마음이 아픕니다. 왜?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이 다 모였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구역장은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구역이 마음이 아프니까 구역이 또 이 구역 모이기 싫다 이래 되는 거죠. 뭐 구역장만 그렇겠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 각자에게도 적용해야 되고 구역에게도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새롭습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롭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새롭습니다. 예, 지난주하고 다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하고 다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어떤 때 보니까 이렇게 인사하는데 어떤 분이 조용히 화를 내시더라고요. 왜? 뭐 때문에 그런다라고 했어요. 뭔가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좋은 쪽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습관도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늘 새로워진다.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우리는 늘 새로워진다. 이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구역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역의 시초는 주로 바로 오늘 읽었던 우리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출애굽기 18장 말씀은 그 출애굽하고 난 뒤에 모세가 남자만 60만 명, 20세 이상 되는 남자만 60만 명. 그래서 전체로 치면 한 200만 명, 300만 명 정도의 숫자를 이끌고 지금 어떤 강야, 물이 없는 강야를 헤맵니다. 헤매는 가운데 안 그래도 몸이 힘든데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피곤하면 서로 짜증이 나잖아요.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옛날에 왕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우리가 그 사사를 판관이라 부릅니다. 판관, 뭔가 이제 결정해 주는 사람, 판사, 판관이라 부르는데 바로 판관이 바로 왕입니다. 왕. 옛날에는. 그래서 종족 간에 부족 사이에 또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재판해 주는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의 말은 다 듣는다. 거기서부터 족장이 시작하는 것이, 거기서 왕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가문에서 가장 권 있는 사람은 아버지죠. 그래서 아버지, 할아버지, 종조 할아버지 이렇게 있다가 이 가족이 모이니까 족장이 되고 또 족장이 모이니까 나라가 되고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모세가 왕은 아니지만 바로 어떤 하나의 그런 족장처럼 재판관이 된 것입니다. 바로 사사가 된 것입니다. 사사 시대 이전에 바로 사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재판하고 있는데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어요. 이드로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네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사냐? 네 혼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재판하면 네도 힘들고 또 백성들은 안 그래도 짜증나는데 재판 기다린다고 또 힘들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사람들을 세워라.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서, 그래서 한 가족에게서 일어나는 일은 아버지가 결정하게 하고 10부장 역할이겠죠. 또 한 가문에서 일어나는 일은 50부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이 가문이 여러 개 모여서 한 동네는 백부장이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또 이게 여러 개의 그런 동네가 모여서 하나의 지방이 되면 천부장이 담당하게 해라. 그렇게 해서 이런 제도를 세워서 그렇게 재판하게 해서 백성들이 화목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모세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이제 이 제도를 만듭니다. 아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제안했던 이 제안은 천부장 제도 같은 경우는 아마 그때 그 당시에 많은 부족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보면 여러 명의 백부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사건도 일어났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를 초청했던 고넬료, 바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죠. 그래서 이런 제도는 아주 이렇게 그때 그 당시에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제도였는데, 이도로가 이것을 먼저 알고 모세에게 제안하지 않았나.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서 모여가지고, 성전에 보면 그 성전 안에는 잘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성전에 보면 행각이 있습니다. 행각은 뭐냐면 이렇게 기둥만 있고, 그러니까 지붕이 있고 기둥만 있는 거 있죠. 벽이 없는 것, 바로 그것이 행각입니다. 그래서 그 큰 예루살렘 성전에는 두 개의 큰 행각이 있었는데, 그 솔로몬 행각이 있었고 또 왕의 행각이 있었어요. 행각 이름 자체가 솔로몬 행각, 왕의 행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행각 같은 경우는 일반 평민들이 모여가지고 시기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어떤 집회도 하고 그런 것이 바로 솔로몬 행각이고, 왕의 행각은 귀족들이 모이는 그런 행각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은 주로 평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솔로몬 행각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했습니다. 베드로도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했는데, 바로 이제 모였다는 것은 이런 행각에서 모여가지고 어떤 같이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모이기도 했다. 그리고 또 생각에만 모인 것이 아니라 또 집에서도 이제 몇 명씩 모여가지고 서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우기도 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 모임이 바로 구역 모임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쭉 이제 흘러갑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로 흘러갑니다. 1517년 10월 31일 바로 마르틴 루터가 비튼베르그 대학에 정문에 보면 우리가 게시판 같은 거 있잖아요. 있는데, 이때는 어떤 대학생들이 자기가 누구하고 토론하고 싶으면, 어떤 주제로 토론하고 싶으면 벽보를 붙입니다. 이렇게 붙여요. 그런데 이제 그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였던 루터도 자기가 어떤 토론하고 싶은 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97개조 방방문을 붙입니다. 97개조 방방문은 뭐냐면 로마 가톨릭의 교리, 비성경적 교리를 비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류적인 문제니까 신학자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데 반응이 없으니까 루터가 고민하다가 조금 더 이제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주제를 찾았어요. 바로 세금의 문제입니다. 독일 국민인 우리가 왜 로마 교황에게 세금을 내야 되냐. 그래 95개조 방방문에는 세금의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독일의 세금은 독일이 냈어야 된다. 뭐 하니까 사람들이 관심 갖기 시작. 맞네, 듣고 맞네 하면서, 그러면서 이 95개조 방방문이 어떤 인쇄되어 가지고 구텐베르그가 만든 인쇄 그 슬로 이제 유럽에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종교개혁의 불씨가 타오르게 되는데, 확 털렸다가 한 100년이 지납니다. 근데 서서히 꺼지기 시작해요. 종교개혁의 불씨가.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남부는 주로 가톨릭이고 북부는 주로 이제 루터의 개신교였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신자들이 처음에는 뜨겁게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 형식은 가톨릭하고 다르지만 신앙의 일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 앞에 했던 두 목회자가 있어요. 독일에 1670년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라는 도시에서 슈페너 목사와 브랑케 목사라는 이 두 목사가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냐 그러면서 그들의 가슴에 뜨거운 하나님의 그런 불이 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식어져가는 이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때 그 당시에는 예배를 함부로 드리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오직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용감하게 자기 집에 성도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자기 집에 성도를 초청했는데 교단에서 뭐라 하는 겁니다. 왜 너 집에서 예배를 드리냐? 안 된다. 오직 예배 드리는 곳은 교회여야 된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그때는 어떤 예배의 거룩성 때문에 오직 교회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려야 된다. 그런 이제 그 인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 꾸준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퍼져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성경 공부하고 같이 기도회하고 또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우리 구역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니까 막 이렇게 되죠. 그래서 수페르 목사는 책을 썼어요. 자기가 이 하나의 경건주의 운동인데 이 경건주의 운동에 관한 책을 쓰면서 경건의 열망이라는 책을 씁니다. 경건의 열망이라는 책. 그러면서 우리는 노토의 종교개혁으로 우리는 가톨릭에서 벗어났다. 성당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우리는 더 많이 개혁돼야 된다. 개혁된 교회는 더 많이 개혁돼야 된다. 그래가면서 우리는 이제 전체 교회로 모이기도 하지만 작은 속으로 모여서 각자의 신앙을 체크해 줘야 된다. 그럼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 공동체에서 소득회처럼 서로 돕고 가난한 자를 돕고 마음이 아픈 자를 돕고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모두가 회심하고 모두가 뜨겁게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야 된다. 그런 책을 쓰고 이 책이 또 팍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또 함께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켰던 프랑케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할레라는 도시가 있어요. 할레. 이 도시에서 고아원도 만들고 그리고 또 학교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또 소그룹으로 만들어서 똑같이 막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조직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프랑케 목사님이 만든 고아원과 또 어떤 학원 같은 학교가 나중에는 할레 대학교가 됩니다. 또 할레 대학교하고 마틴 루터가 있었던 비텐베르그 대학이 또 가까이 있어가지고 이 두 개가 합쳐가지고 이제 또 비텐베르그 대학으로 또 통합으로 성장을 해서 오늘날 2만 명이 모이는 큰 학교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에서 소그룹이 중요하다. 소그룹이. 그래서 구역으로 같이 모이자. 그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이제 독일 헤른후트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 모라비안은 뭐냐면 체코 사람들을 모라비안이라고 하거든요. 체코에 있는 모라비안 지방이 있어요. 근데 이 모라비안 지방이 아주 독특한 그런 체코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떤 이 모라비안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따랐느냐? 종교개혁자 존후스를 따랐습니다. 종교개혁자 존후스는 성경을 체코어로 번역한 사람인데요. 성경을 체코어로 번역했다고 해서 그 하형을 당한 사람입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한글 성글로 읽어야 되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거룩한 라틴어 노마인들의 언어로 거룩한 노마인들의 언어로만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을 기록해야 된다. 그런 이상한 사고방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했다고 해서 하형을 당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죽었지만 하형당해 죽었지만 그의 정신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모라비안 지방에 많이 살았어요. 근데 이들이 또 존후스가 죽자 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해서 핍박을 피해가지고 독일의 헤른후트라는 마을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되는데 여기서 그들은 같이 모여가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우리가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핍박을 당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 우리가 더욱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신앙을 전 세계로 퍼뜨리자.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일하고 같이 선교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얘들이 일으킨 운동 중에 하나가 오늘날도 몇몇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약간 좀 정통 기독교에서 좀 어긋나다고 해서 신사도 운동처럼 이제 일어난다고 해서 좀 안 좋은 쪽으로 가긴 했지만 아주 중요한 기도 운동이 일어나요. 24시 기도 운동입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 그래서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사랑팀이 있든 없든 교회의 기도의 줄을 끊으면 안 된다 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 운동이 1727년부터 100년 이상 지속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기도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들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데 한 10가정만 모이면 우리가 한 가정은 파송하자, 이렇게 해서 60명당 한 명씩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들도요, 소그룹 모였거든요. 나이별로 모이기도 하고 또 성별로 모이기도 하고 또 직업별로 모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잘 섬길 서로 도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역사가 일어나는데 영국에서 일어납니다. 구역 조직이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활성화된 것은 이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레의 역할이 큰데요. 요한 웨슬레는 미국에 선교사로 갔어요. 갔는데 선교도 잘 안 되고 자기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낙심해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다시 이제 그 영국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큰 풍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배가 이제 뒤집어질 정도로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요한 웨슬레는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는갑다, 나 죽이는갑다 하면서 막 벌벌 떨고 있는데 근데 한쪽 구석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모라비안 성도들도 미국에 선교사로 갔다가 다시 이제 영국으로 이제 영국으로 돌아왔다가 또 다시 독일로 가고 그렇게 하는데, 그 배를 타고 같이 이제 넘어오는데 그들은 모여 앉아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평안한 가운데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가 그들에게 요한 웨슬레가 물어보면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그 배에서 요한 웨슬레가 짧은 시간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와가지고 그가 영국으로 돌아와서 자기 집에서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저도 좀 모라비안 그들처럼 진정으로 회심하고 싶습니다. 달라진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때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가 감리교를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요한 웨슬리는 상당히 어떤 신앙의 열정도 있고 한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하는 전도의 열정도 있었고 또 조직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뜨겁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소문 듣고 모이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을 내가 훈련시켜야 되겠다. 하지만 내 혼자 훈련시킬 수 없다. 그래가지고 속회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거는 감리교는 지금도 구역을 속회라 부릅니다. 속회라고 만들어가지고 10명씩 12명씩 그룹을 짜가지고 또 그 리더를 훈련시켜가지고 그렇게 소그룹 모임을 잘 인도하게 합니다.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다 모여서 예배드릴 때는 다 이제 잘 믿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개별적으로 물어보면 예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기도도 할 줄 모르고 그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12명씩 10명씩 12명씩 그룹을 짠 것이거든요. 하나 구역장이 이제 모여가지고 체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체크를.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는지 또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지 그 기도는 잘하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매주 한 번 이상 모이도록 했고 또 성경 공부를 하지만 지식 전달하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도 일주일 동안 살았느냐 점검도 하는 그런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 웨슬레는요 속회 모임뿐만 아니라 밴드 모임도 만들어요. 우리 밴드 있잖아요. 네이버 밴드. 여기서 이름을 땄는지 밴드 모임을 만들어요. 그래서 속회보다 더 작은데 4명 5명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더 친밀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밴드 모임은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한 사람들끼리, 또 남자는 또 남자끼리, 또 신앙의 수준 초신자는 초신자끼리, 또 약간 뜨거운 사람 뜨거운 사람끼리, 또 선교사의 열망 선교사의 열망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집중적으로 서로 신앙을 점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밴드 모임에서 자기 죄에 대한 고백이 일어나게 되고 또 아주 그때 그 당시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는 기독교 국가였지만 권위적인 그런 국가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정폭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생활도 점검하게 되고
어떤 학대 이런 거 점검하게 되죠. 그리고 또 사회생활, 직장생활 이런 운동들을 통해 가지고 완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경건주의 운동이나 또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 또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이런 들이 속회가 그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소그룹으로 잘 모일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무료급식, 무상급식 이런 거 하고 또 환자가 있으면 신방해서 환자를 치료해주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사회 참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도 우리가 신앙만 뜨고서는 안 된다.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병자를 방문하고 또 구제하고 그런 것들을 신방을 하고 또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그들이 또 풀려나면 또 죄를 지으면 안 되니까 찾아가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막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 웨슬레의 이 속회에는요 오늘날 우리가 좀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경악할 만한 그런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야 교회가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이 들어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뭐냐? 속회에 참여하는 사람만 감리교 교인으로 인정했습니다. 속회에 참여하는 사람만 교인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속회에 참여하는 바빠서 속회 구역모임 참석 안 한다. 너 그럼 우리 교회 교인 아니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충분히 이해되면서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속죄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 기도하고 또 구제하고 또 인격적으로 다듬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속죄 티켓을 발급합니다. 이거는 3개월마다 한 번씩 갱신돼야 돼요. 3개월마다 한 번씩 딱 구역장이 딱 점검해가지고 이 인간 안 되겠네. 그러면 이거 발급 안 해요. 그러면 교회 예배에 참여할 수 없어요. 속회에 참여하는데도 속회 티켓이 발급되지 않으면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못 드립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왜 이렇게 했느냐? 지속적으로 신앙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는 바로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늘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말이 있는데 교회는 교인 명부가 아니라 삶으로 증명돼야 된다. 내가 어떤 교회에 내 이름이 등록되어 있다. 나는 등록교인이다. 그것으로 네가 기독교인이 아니다. 네 삶이 기독교인처럼 살아야지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진정한 회심은 지갑의 회심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뭐냐? 그때 그 당시에 영국도 산업혁명 이후에 막 성장하잖아요. 빈부격차가 엄청 심합니다. 엄청 심하고 부자는 진짜 대저택에 살고 사는데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조그만 방에 10명, 열 몇 명이 살아야 되고 화장실도 밖에 있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화장실도 동네에 하나밖에 없어서 줄 서고 그렇게 해야 돼. 우리 옛날에 막 그런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80년대 그때까지. 막 그런 정말 영국은요 빈부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런 사회였는데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헌금을 한다는 것은요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돈이 많기 때문에 헌금을 하기 힘들고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헌금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내 물질을 하나님께 내가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아서 난 기꺼이 헌금하겠다. 바로 그런 사람만이 진정한 교인이다. 그 사람만이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 그럼 이 감리교가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는 장로교단에 속해져 있습니다. 있는데 진짜 조그맣습니다. 조금에 기독교인이 크게는 한 20억 이렇게 잡는데 우리는 1억이 될까요? 우리가 진짜 조금 침례교단 뭐 감리교단 진짜 큽니다. 몇 억씩 돼요. 몇 억씩.
이런 힘이 어디서 났느냐? 하나님께 제대로 헌신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드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선교사가 나와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교회 역사가 있는데 바로 한국입니다.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네. 이 조영기 목사님이 196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조그만 교회 할 때, 그때 그 당시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가 그 서울의 영락교회였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은 제 신앙의 뜨거움도 있었지만 약간 야망도 있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할 거야. 그러면서 자를 딱 들고 가가지고 영락교회를 쬐습니다. 이렇게 재고, 그러니까 재고. 그런데 그 건물 관리인이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재고 있으니까 당신 뭐야? 그러니까 나는 누구누구 이제 목사인데 나는 영락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이제 앞으로 할 거라고 하니까 그 관리인 웃으면서 꿈도 꾸지 마라. 우리 영락교회 어떤 교회인데. 그런데 몇 년 만에 돌파해 버렸어요. 이렇게. 그래가 영락교회보다 조금 더 큰 교회를 지었습니다. 서대문에. 서대문 교회를 해가지고 지었는데, 아무튼 이분은 상당히 이제 조직의 관리를 잘하고 또 신앙의 뜨거움도 있고 전도도 너무 잘합니다. 이분이 조그만 천막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이제 다 떨어져 시작했는데 이제 밑에는 흙바닥입니다. 그냥 흙바닥에 옛날에 그냥 집으로 짠 그런 고죽대기 같은 이런 거 깔고 사과박스 시장에서 하나 구해가지고 그것이 바로 이 설교단입니다. 설교단. 그리고 근데 이제 그 동네가 좀 가난한 동네였는데 이제 동네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한 집에 딱 들어가니까 바짝 마른 한 여인이 나오더랍니다. 나와가지고 당신 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잘 된다. 하나님 믿어봐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 믿으면 부자 된다고? 그러면서 나 교회 다니고 싶다고. 그래 바로 교회로 데려갔대요. 데려갔는데 딱 막상 가보니까 고죽대기 깔려있고 사과박스 있고 여자가 당신이나 잘 살아라 그랬다. 그랬는데 그래도 정기 목사님이 끝까지 한번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당신 제일 필요한 게 뭐냐. 그때 이 여인이 남편은 술주정뱅이고 얘 혼자 겨우겨우 이제 발품 팔아가지고 이제 그 먹고 사는데 아이가 많았어요. 큰 집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럼 하나님이 집을 주실 거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한번 기도해보자. 근데 3년인가 뒤에 집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그 집은 큰 변화가 없는데 뭐 더 잘 살지도 않고 그런데,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들어오고 난 뒤에 제도가 하나 생겼는데 집 없는 사람들을 추첨해가지고 집을 주는, 아파트를 지어주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 집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와가지고 당신 정말 영험하다 하면서 해가지고 온 가족이 이제 예수 잘 믿고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크고 난 뒤에 하는데, 아무튼 이분이 그래서 정말 뜨겁게 전도하다 보면 순식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릴 때 폐병을 앓았어요. 그러니까 폐병을 낳았지만 몸이 좀 좋지 못합니다. 또 금식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속도 장도 좋지 못하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주 설교도 잘하고 그러시니까 유럽에 있는 한인교회 초청도 오고 1960년대 상황입니다. 하는데 비행기 타고 막 가는데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비행기 복도에 누워가 갔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설교하러 가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제 병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했더니 똑같은 말. 내 은혜가 네가 족하다. 네가 그냥 감당해라.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쭉 보냈는데 몸이 너무 좋지 못한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심지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목사님 교회 오는 거죠. 왜냐하면 전라도 경상도에서 올라오면 시장에서 생선 팔고 이렇게 야채 팔잖아요. 근데 집이 없잖아요. 근데 정기 목사님은 교회를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본당에 다 이불 깔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 이제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항상 1,000명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딱 켜면 다 새벽 기도 드려야 돼. 애들이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목사님 교회를 방문했는데
했는데 생선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다 사람들 내보내라 그랬는데 정기 목사님이 이 사람들 내보내면 어디서 살 거냐. 우리는 냄새 나도 이렇게 예배 드릴 거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 어떤 교회를 개방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소문 퍼지고 또 병도 낫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모이는 거죠. 근데 목사님 몸은 안 좋고 그렇게 목사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바로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했던 이 성경 구절이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셨다는 거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아 그래 나도 이렇게 조직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초대교회 상황.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이렇게 집에서 모이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1964년에 20개의 구역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시작했고 그러면서 조금씩 확대를 해가지고 지금 2021년도에 한번 통계를 보니까 19,000개의 구역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는데 아무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역장을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구역원들이 신방하고 또 구역원들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 따로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된 리더가 이제 충분히 기초 학습을 잘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오늘날 구역이 이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교회에 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의 구역과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전의 구역은 사람의 회심은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제 마음을 돌이킨다는 겁니다. 차를 돌린다는 것처럼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만 믿고 산다. 이게 바로 회심이거든요. 이전의 구역은 한 사람의 회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은 이제 성도들을 관리하는 초점을 맞췄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구역은 사람이 회심하는 곳입니다. 물론 우리 공적인 예배 때도 사람은 회심합니다. 하지만 구역은 사람을 회심시키는 곳이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왔을 때 그가 예수님 제대로 믿지 못할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예배하고 예수님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구역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아플 때 또 신방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신앙이 떨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고 바로 그런 것이 바로 구역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역이란 무엇일까? 구역은 한번 PPT 한번 떼어주십시오. 구역은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하는데요. 첫 번째, 구역은 평신도 지도자들의 사역의 장이 되어야 됩니다. 평신도 지도자들의. 예. 없습니까? PPT 만든 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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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은 평신도 지도자들의 사역의 장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구역장이 이제 목회자처럼 사역하는 것이 바로 구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역은 개인의 신앙을 점검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구역은요 자기 인생 한탄한 곳이 아닙니다. 구역만 오면 우리 신랑이 우리 마누라가 우리 직장 상사가 물론 그런 말 충분히 구역에 나눌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나누다가 헤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보이면 상처받았어요. 도대체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상처를 잘 받는 편인데 자기가 알아서 해결해야죠. 그 상처는. 구역에 오면 상처받았어. 교회에 목회자에 상처받았어요. 직장 상사한테 이런 말 들어서 하루 종일 이렇습니다. 그걸 왜 상담소 가야지. 왜 구역에서 그런 말만 합니까? 여러분 구역은요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 말만 하고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말만 했다가 이제는 나 회복했어. 나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아요. 처음 구역에 왔을 때는 그 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날로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나 이제 상처받는 거 이겨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도 이제 어릴 때 모태신앙이니까 저희 집에 구역 식구 모이면 어른들이 모이면 목사님 욕을 하더라고.
그래가 제가 어릴 때 나는 목사님을 욕하기 전에 내가 목사가 먼저 한번 되어봐야 되겠다. 그래가 내가 목사 서원을 했습니다. 졸라앉아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요번에 이래 했는데 나한테 인사도 안 하더라. 뭐 이렇게 또 사모님이 오늘 밥을 올렸는데 밥맛이 진밥이더라. 나는 이렇게 이런 밥 좋아하는데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또 이제 반찬을 막 해오잖아요. 성도들이 해오면 저 집사 반찬 늘 짜다. 안 해오면 좋겠는데 늘 그런 얘기 많은 거예요. 이렇게 교회 불평, 목회자 불평, 또 그 자리에 없는 성도. 만약에 이제 5명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한 명 화장실 가잖아요. 그러다 그 한 명을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하고 똑같아요. 그 얘기. 저는 어릴 때 본 교회의 모습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구나.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하고 그냥 모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항상 구역 모이면 먼저 찬송가 부릅니다. 찬송가 부르고 구역 교제 나눠진 것을 하고 같이 기도도 해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와 목사님과 세계 선교를 기도를 합니다. 막 기도하다가 기도 딱 마치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 전에 목사님이 기도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정말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희 엄마도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성탄절만 되면 케이크를 사가 목사님 갖다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귀한 분이다. 근데 구역 모이면 또 달라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오늘날 구역은요, 제가 어릴 때 구역하고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별로 변한 게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샘 교회 구역을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고 뭐 들은 것도 별로 없지만 혹시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구역은 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구역은 내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면서 내가 또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역입니다. 아마 제 다음 설교 때는 이제 구역장과 또 구역의 운영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여러분, 정말 구역은 소중합니다. 구역을 또 우리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구역 모임에 아무나 참여시키면 안 됩니다. 누가 난 너 구역 한번 가고 싶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반드시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참여를 시켜야 돼요. 특히 교회를 떠난 사람, 하나샘 교회를 떠난 사람이 만약에 너 구역 재밌다며 참석하고 싶다. 절대로 참석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떠난 이유는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떠난 거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온다? 구역 오면 뭐 하겠습니까? 자기 했던 불평 또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너무 분위기가 좋아졌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완전 똥물을 끼얹고 가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난 분들은 떠난 대로 교제하고, 저는 희망시험교 왔다가 교회 떠난 분들 만나면 지금도 커피 마시고 교제하고 그렇게 합니다. 연락 오면 또 전화도 받고 또 문제 생기면 달려가가 문제 해결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저하고 같이 있었던 그 시절이 소중한 것이지 지금 이렇게 떠나고 그거 상처받을 이유 아니잖아요. 같이 교제하고 왜냐하면 하나의 교회니까 세계적으로 교제하는 거죠. 하지만 구역 모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구역을 지켜야 됩니다. 구역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구역에서 내가 변화될 것이다. 구역에서 내가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더 나아갈 것이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드리고 할 건데요. 우리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자, 우리도 구역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외치는데, 자 하면 구호 준비하면 야 이렇게 합니다. 자, 구호 준비 야. 자 하면 우리도 구역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머리에 띠 두른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구호 준비 야. 우리도 구역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예, 우리 한번
찬송가 190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하늘에 엎드려 참된 평안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찬송가의 맨 첫 줄처럼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사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건 쉽지 않아요. 사실은 목사도 쉽지 않고 장로도 쉽지 않고 권사라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매일 기쁘게 살게 해주십시오. 우울한 마음 떠나가게 해주시고 절망한 마음 떠나가게 해주시고 상처받은 마음 떠나가게 해주시고 기쁘게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긴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시 기쁨을 회복하는 자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울한 것들이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걱정하는 마음들이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절망하는 마음들이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기다리는 덕이 있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목표가 있으며 성령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돕는 자가 있사오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길을 걸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건다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기쁘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매일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매일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얻어주소서. 주여 얻어주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달라지려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의 영광을 드리며 주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얻어주소서. 주여 얻어주소서. 주여 얻어주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으로 시작되는 구역은 내가 변화되는 구역 되게 하시고, 내가 예수는 더 잘 믿는 구역 되게 하시고, 내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어디에 던져놓아도 주의 복음 전하고, 어디에 던져놓아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를 찬양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는 구역 되게 해달라고, 하는 구역 가운데 힘을 달라고, 능력 달라고, 앞으로 세워지는 구역장 가운데 역사를 일으켜 달라고.